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우리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강의한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란입니다. 지난 시간은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특성 중에서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태연하게 서로 성도라 부른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모두 거룩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찌 성도일 수 있는가? 어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제3장에서 상세히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역시 거룩할 수 있다. 교회가 거룩한 또 하나의 이유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다.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는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호킹은 온몸을 쓰지 못한다. 사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이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이기에 불구인 그의 사지도 어디서나 천재의 몸으로 귀하게 대접받는다. 이처럼 교회된 우리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들이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교회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계속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다 구별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언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신성한 의무를 망각한 적이 더 많았다는 것은 거룩해야 할 교회의 수치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외부의 박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교리 싸움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시작했다.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고 정신병자는 마녀라하여 죽였다. 아프리카에서 땅을 강탈한 사람들, 사내 아이들의 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소년들에게 담배와 섹스를 조장한 사람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들, 그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성경이 쥐어져 있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대형 사건의 중심에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끝내 원치 않는다면 주님께서 머지않아 그대와 나를 이렇게 질타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다음 세 번째입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본래 교회는 보편적이란 용어를 가톨릭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구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톨릭이든 유니버설이든 그 의미는 동일하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셨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구별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보편적이란 말을 하기는 쉬웠지만 실천하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에는 백인 전용 교회와 흑인 전용 교회가 따로 있다.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교회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온 교인이 명실상부하게 한 형제 자매로 어우러진 교회는 드물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술주정뱅이, 살인자, 거지, 독재자도 들어와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이기를 꺼리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주님 곁에는 어부, 세리, 장교, 학자, 정치인, 군인, 부자, 거지, 병자, 장녀, 강도, 남자, 여자, 노인, 아이 등 문자 그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섞여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이 보편적인 구원을 내려주시지 않았던들 그대와 내가 지금 이렇듯 교회되어 있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에 서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시오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길이 없다. 다른 말로는 안 된다. 오직 사도들이 전해준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님께 연합시키는 못이요 그 말씀만이 나로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는 재료요 연장이요 터전이요 목수다.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의 주인이 아닌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포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고 부인해야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결여될 때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특정 인간의 교회로 전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다. 내가 목회했던 주님의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임기를 각각 10년과 13년으로 정하고 시행한 것, 교인 수가 많지 않은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각 가정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교회를 운영한 것, 현재 목회하고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2년 임기의 상임위원회가 당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모두 어떤 경우에도 은혜로워야 할 주님의 교회를 특정 인간의 교회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치 말자는 취지에서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서 굳건하게 서 계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